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수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안전하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을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현재를 견뎌보거나 인내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는 알지 못하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학원을 열심히 가고 또 학교에 아침 시간을 모두 소요하면서까지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친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난 공부가 좋아서 학교 간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없죠? 우린 보통 공부가 좋아서 학교 가지 않아요. 학원은 왜 가십니까?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좋아서 갑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면 왜 여러분은 학교에 가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학원에 가서 또 오랜 시간을 보내죠?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미래에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견디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친다 하더라도 그 미래에 있을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 삶을 견디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싶은 물건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물건이 10만 원짜리인데요. 내가 하루에 1,000원씩 용돈을 받아. 예를 들면. 그런데 1,000원을 용돈 받을 때마다 그 용돈을 차곡차곡 모아야 10만 원짜리 물건을 살 수가 있는데 그 1,000원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과자나 포켓몬 빵이나 또는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1,000원을 가지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사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갖고 싶었던 그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겠죠. 여러분, 그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하죠. 지금 내가 사고 싶은 그 1,000원짜리 물건들을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10만 원짜리 물건을 사지. 1,000원을 차곡차곡 모아서 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그 10만 원짜리 물건을, 내가 원하는 그 물건을 샀을 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 쓸 수 있는 것을 참는 거예요. 이 외에도 제가 2가지 예를 들었지만 이 외에도 사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나은 미래, 더 나은 것들이 내 앞으로의 삶에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 여러분보다 불과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 언니 오빠들은요, 저축을 안 한대요. 돈을 안 모아요. 옛날에는 직장에 취직하면 열심히 월급 모았거든요. 그거에서 뭐 하려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결혼하려고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언니 오빠들은요, 돈을 안 모은대요. 왜 안 모으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아도 집을 못 사니까, 차를 못 사니까, 결혼 못 하니까. 그래서 돈을 안 모은대요. 실제로 뉴스에서 또는 통계 자료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 희망과 소망이 없으니까 현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현재에 견뎌내고 인내하는 삶이 없어지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삶으로 가게 되죠? 지금 내가 가진 것 충분히 누리자. 지금 내가 가진 거 나를 위해서 마구 쓰자. 그게 욜로잖아요. 지금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원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쾌락에 다 쏟아붓자. 그러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희망이 없으니까. 그 미래에 더 나은 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소망이 없으니까 그 현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가? 미래에 대한 희망이 과연 나에게 분명하게 있는가? 현재 내 삶을 이끌어가는 그 미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나에게 있는가가 지금의 내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어요. 그들이 살던 성벽도 무너지고 삶의 터전도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될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마저도 그 혼란을 틈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갈취하는 일들이 이 이스라엘 안에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외쳤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저들의 저 악행을 두고 보고만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저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 오히려 저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뭐라고 답을 하셨죠? 아니다. 내가 저들을 내버려 두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들을 반드시 심판할 거니까 반드시 기다려라. 내가 저들을 심판하고 오히려 의를 행하는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상을 줄 거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이 뭐였습니까?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온전히 내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행한다고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산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심판주로 오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나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질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지는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원래 하박국서 3장 전체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16절부터 19절만 한번 보려고요.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임하자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나와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아멘. 어떻게 되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이야기해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상황에 처한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온몸이 벌벌벌벌 떨릴 만큼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요. 1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신의 대적들이 자기를 치러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어떤 상황에 처해 있죠? 물질적인 고난에 처해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서 그 열매를 얻지 못해요.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요.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어요. 심지어는 밭에 먹을 게 없어서 하루 먹을 음식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아주 궁핍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힘든 상황, 아주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하면은요, 우리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 그들이 당하는 악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기뻐한다, 즐거워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삶은 저 행악자들로 인해 고통당하고 저 악한 사람들로 인해서 핍박당하고 물질적인 궁핍함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나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우리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견딤은, 오래 참음은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더 큰 상급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뭐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실 악에 대한 보응과 선에 대한 보상을 내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면은 주 여호와를 소망해요.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문구 속에서 무엇에 대하여 기뻐하라 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계속 기뻐하라는 거예요. 계속. 쉬지 말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계속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떻게 기쁜 일만 있을 수 있어요? 슬픈 일도 있고 암울한 일도 있고, 이 하박국 선지자가 경험한 것처럼 물질적인 궁핍과 누군가의 괴롭힘과 핍박 속에서 힘든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요,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고난과 힘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목사님은 물론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아가면서 다양한 불합리와 그리고 불의를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 속에서 손해를 보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했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견뎌내게 하신 방법이 뭐냐면요, 저에게 항상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들은 저의 그 신자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항상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마다 저는 좀 이기적이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말씀을 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보응하실 것이다. 지금 당장은 내가 핍박받고 내가 고난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지만 결국에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저들에게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 상황을 견뎌낼 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을 저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똑같이 저 사람들이 악을 행하니까 나도 악하게 살고 싶고, 저 사람들이 편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니까 나도 편법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처럼 솟아올랐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아니까.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믿음으로 이 의롭고 선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나에게 주실 거니까 참았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도 이 당시의 행악자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것을 편취하고 갈취하고 악하게 살 수 없었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죠. 이 혼란의 시대를 틈타서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행악하며 살지 않았던 이유는 누군가의 눈치를 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 삶을 보고 계시며 반드시 그것에 대한 심판과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동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 처한 어떠한 상황 때문에 기뻐하고 어떠한 상황 때문에 슬퍼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항상 그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내 삶은 좀 힘들 수도 있고 지금 내 삶은 좀 슬플 수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약속하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잖아요. 바람처럼 있다가 사라질, 안개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과격할 수 있지만 우리 이번 생망에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세요. 물론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과격하게 표현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생이 좀 힘들고 고단해도요,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평안과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지금은 좀 고단하고 지금은 좀 힘들어도 곧 들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반대로 이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여기서 왜 이러고 있으세요? 왜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왜 여기서 쓸데없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참 쓸데없는 짓이죠. 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다면 이것만큼 쓸데없는 짓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땅의 것만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교회 다니는 거 정말 부질없습니다. 종교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저 우리의 안식, 마음의 편안함을 위해서 교회 오는 거라면 뭐 그런 걸로 넣을 수 있겠죠. 하지만 참 부질없는 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분명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이 예배의 자리만큼 귀한 자리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리는 것만큼 귀한 것이 없고 내 삶을 통째로 주님 앞에 무릎 꿇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없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뭐가 중요한 거죠? 내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내가 무엇을 희망하는가?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때 우리의 지금 상황과 상관없이 뭐 할 수 있습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내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권면했죠?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부디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환경에 어떠함과 상관없이 부단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동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쁨을 날마다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중동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손길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진실된 믿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그 세례지금 받으신 분? 난 입교 받았다. 중3 중에 입교 다 받았다. 손 크게 한번 들어보세요. 높이. 자, 우리 지금 밑에 성찬식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성찬식을 시작했을 거거든요. 혹시 부장님께서 조금 인솔을 해서 밑에 한번 상윤이 오늘 성찬식 했지 맞지? 다른 친구들은 뒤로 지금 가셔서 밑에 내려가시면 성찬식 하고 있거든요. 같이 성찬에 참여하고 다시 올라와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시우도 뒤로 가면 돼요. 자, 지금 입교 받으신 분들 뒤로 가셔서 부장님과 함께 성찬식 참여하고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4학년 친구들은 얼른 가서 지금 밑에 찬송가 부르고 있는 거죠. 얼른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네, 얼른 내려가셔서 같이 성찬에 참여하고. 가인이 다 받았지? 입교 세례? 네, 얼른 내려가시고. 네. 제가 광고 몇 가지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주일에는 감사편지 쓰기를 할 거거든요. 다음 주에 제가 감사편지, 감사 제목을 쓸 수 있는 용지를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 한 주 동안 감사 제목들을 10가지 이렇게 써서 제출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용지에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수정 차트는 은혜라는 곡입니다. 손경민이라는 분이 부른 은혜라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곡을 한 주 동안 함께 듣고 이 찬양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월 생일자 축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예배에 오신 분이 성욱이는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고, 정예준, 예준이 안 왔죠? 예준이 안 왔고, 지훈이, 네, 지훈이 앞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이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네, 반주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자, 지훈이 생일이 언제죠? 11월 30일. 네, 11월 30일입니다, 여러분. 같이 축하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혹시 확 보이나요? 네,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지훈이 생일을 맞은 소감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 자, 생일을 맞은 소감이 어떤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네? 생일을 맞은 소감이 어떤지? 좋네요. 네. 자, 그럼 문화상품권 줄 건데 이거 받은 걸로 뭐 할 겁니까? 엄마 줄 거라고? 거짓말 하지 마. 진짜 엄마 줄 거야? 신기한데. 네. 그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축복하면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됐나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손 앞으로 해서 부끄럽게 만들어 줍시다. 자, 같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앞에 가서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한 번 더. 하나님의 사랑이 지은이 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제가 대표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지훈이 중등부에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그리고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훈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들어갈 때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도행전 19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집에서 이 성경 꼭 함께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여기까지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우리 반별로 모이셔서 공과 공부하고요. 오늘은 특별히 생일자를 맞아서 우리 간식과 그리고 여러분이 빼빼로를 하나도